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영접할 준비를 하라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인자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숨어있던 사람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하는 운동이 어디까지로 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 다른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울에서 이름을 바꾸는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바울은 자신을 만나준 예수님을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소명, 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나의 사도다, 나의 메신저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바울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바울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이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믿는 그러한 복음의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들의 연합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인 거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다. 유대인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그러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흥의 소식이 어디에 전해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면서도, 자, 우린 영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어디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부흥의 소식이 어디, 여기까지 들리죠. 그리고 여기에 부흥의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소식이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곳에도 전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의 관습,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 몸에 할례라고 하는 사인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을 남겨야 돼요, 몸에.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아, 너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게 있다. 몸에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이고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박한 사람들은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뛰어난 지도자인가 보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니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바울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알려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왔더니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으며 그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더할 것도 덜할 것, 뺄 것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그 구원이다. 그 복음을 믿는 거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으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이건 저는 종교성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성. 내가 이것만 하고 될까? 내가 이것만 해서 될까?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정죄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끝이에요. 아멘.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자꾸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짐지은 그러한 인간의 짐이냐.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 그거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추가로 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도록 혹은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게 만드는지.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싸우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 자신과 함께하는 바나바조차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건 아니다라고 분개하며 일어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 계속 제가 얘기하죠.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은 뭔가 자신의 육체를 더욱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고행해야 됩니다. 밥을 굶든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든지. 중세 교부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제약,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게 일어날 때면 자신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내 몸이 부정해서 그렇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살리지 못하는 부정한 거다. 몸을 학대했어요. 음식을 줄였고. 심지어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높은 탑,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 높은 탑에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높은 계단을 다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자신의 몸에 그렇게 고통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면서 느껴봐야만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거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 사람이나 루터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안에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인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위기와 박해가 외부로부터 해서 우리의 표피를 때릴 때가 아니라 위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혼란스럽다,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구나라고 하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어요. 내버려 두면 더 큰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뭔가 더 열심으로 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와서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인사이드에서 뭐를 터뜨렸어요? 폭탄을 터뜨리니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된대. 더 다른 거 필요 없대. 다른 측에서 바울이 뭘 안다고 그래? 야, 바울이 무엇을 안다고 그래?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대잖아.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걸 갖고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우린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더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섬기고 싶고, 은혜 받았으면 사랑하고 싶고, 은혜 받으면 용서하고 싶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싶은 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은혜 이전에 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더 하는 것과 은혜 가운데 뭔가 더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동사 가운데 have가 있습니다. 해야만 된다. must가 있습니다. 그건 좀 해야 된다. 이것도 강제성이 있지만 have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해야 된다. have t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에 따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불가리아에게, 저 아프리카에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 율법의 얘기를 할까? 우리는 자꾸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예화를 썼는데 그 철인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 중독에 대한 문제가 중간에 언급됩니다. 한 여인은, 오늘 제가 주보에 다른 여인은 과식으로, 폭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추면 되잖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받을 때마다 뭘 먹어야 돼. 공허함을 그걸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른데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그런데 먹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용기 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먹으면 되잖아. 밥솥을 비우면 되잖아. 냉장고를 비우면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안 될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에는요,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나의 말씀을 읽어라. 한 절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40일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처럼 40일간 내가 음식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접근의 방식을 바꾸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똑같이 폭식하는 건 똑같이 폭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게 안 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잘못했던 것들, 음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사인으로 멈추게 됐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겠다고,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집회 때마다 이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그 길로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막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다짐하고 다짐해봤건 안 변해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한테 가서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끊지 마. 이상하잖아요.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끊지 마. 끊으려고 하면 너가 더 거기에 매여 살아. 모순적이지만 그래. 네가 거기에 집착하면 끊어야지,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네가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 네가 네 의지로 끊었다고 해봐. 그것도 문제다. 왜냐?
너가 끊으면 나는 끊었는데 왜 너는 못 끊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니?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아니면 낙심감에 나는 왜 이런 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좌절하지 않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다가만 초점을 두면 좋겠다. 제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이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암송해왔지만 최근에 이 말씀이 좀 다시금 다가오는 건 뭐냐면, 제 안에도 요새 제 화두가 그잖아요. 리셋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맷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컴퓨터처럼 이렇게 포맷한다고 포맷이 됩니까? 제 뇌를 꺼내가지고 어디다 뭐 담그거나 리셋을 리인스톨 한다고 제가 다시금 뭐가 바뀝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의 문제들, 잘못된 죄의 문제들 끊는 거는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신뢰하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면 여러분들, 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하여 가면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들이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끊으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끊어내도 나를 붙잡으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세요. 이 나쁜 뭐라고 할까요? 기생충 같은 거, 나를 옥치우고 막 붙잡아가지고 나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붙어내잖아요. 끊어주고 터트리고 막 이게 끊어내려고 해도 계속 붙으려고 하는 거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끊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힘이 와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땅 떨어뜨릴 때에, 떨어뜨리고 나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안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 입술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겠어요. 내 마음의 분노도 이게 안 돼요. 후회해요. 하고 나면 후회해. 그러면 또 그래가지고 또 낙심해. 악한 사람은 해놓고 시원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복잡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함을 잘못 해석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식, 인간의 노력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붙잡아요. 그러니 바울이 뭐예요? 죽고 나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다 하니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토라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주신 토라, 그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 세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이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국어를 읽어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말이에요.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자기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으로 그대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쭉 보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좋은 거지. 사실 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한 편만을 위한 자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 아니면 유대인의 할례를 하는 사람들, 뭔가 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율법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복음, 은혜라는 얘기들이 계속 비교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으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웬만한 종교들은 사탄을 따르는 종교 빼놓고는 다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종교들이 공통 커먼 센스예요. 그러면 그 착하게 사는 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그 길은 쉬워요. 다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통성 기도를 못해도, 방언 기도를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내가 아무런 탤런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루에 성경 석장을 읽어라.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가서 봉사를 해라.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헌금을 이만큼 더 내라.
그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짐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 눈치 봐가지고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장로가 됐으니까 더 많이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더 많이 헌금해야 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 눈치 봐가지고 봉사하고, 눈치 봐서 하고, 눈치 봐가지고 남들 손 들고 찬양하니까 나도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인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부모가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날 잘 지켜서 내가 꿈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 다스려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멘토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도와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가디언이에요. 율법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우리가 여기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매인바 되고 갇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군대 호위병이 쓰는 단어예요. 호위병은 뭡니까? 보디가드도 되지만 감시원도 됩니다. 제가 무슨 큰일 할까, 잘못된 일을 할까, 뭡니까? 죄를 지키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호위병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이게 하고, 그리고 가둬놓는 거예요. 왜?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이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함이에요. 야, 이거 하면 큰일 나. 십계명 보면 십계명에 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이 더 많잖아요. 왜? 가둬놓는 게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죄 짓지 않게, 야, 쟤 잘 지켜, 쟤 엉뚱한 일 할 수 있으니까 쟤 잘 지켜봐 라고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구속하고 우리가 죄 있고 이게 아니라, 야, 쟤 잘못하는 거 하지 않게 잘 지켜봐,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한 방향에서 하는 거라면은 순기능이 있는데,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호위병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특히 이 호위병은요, 위에 상관의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감시해야 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병사보다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더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초등교사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의 초등교사들은 노예가 그 일을 했습니다. 좀 학식 있고 뛰어난 지혜 있는 노예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대신에 자녀들에게 뭐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 부모를 대신해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종이지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면서 감독하면서 그 아이가 사랑받으면서 따뜻하게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품으면서. 율법의 순기능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 되면 귀족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귀족의 삶을 사는 게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귀족으로서 이런 품격을 가져야 돼. 압니까? 몰라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귀족의 삶을 사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노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품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순기능이 있어요. 악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는가? 호위병은요, 대상을 감찰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입니다. 율법에는 비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지 마! 그리고 동기는 뭡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상을 받고, 하면은 상을 받고, 상벌에 대한 게 있어요. 상에 대한 기대감, 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율법 안에만 살면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상을 받겠지. 이걸 하면 내가 벌을 받겠지. 여기에만 있어요.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또가 뭐 있어요? 신분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감시받고 있으니까 내가 귀족의 신분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감시받는 것, 율법의 네거티브한 부분들만 강조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교사로서 보면은 구속되어 있어요. 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구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있어요. 신분이 나를 가르치는 거는 노예고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주인과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면은 율법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나를 로봇처럼 칼로 쫙 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다루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장현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혼낸 게 아니라 장현아, 내가 알아. 그래서 좀 나랑 좀 함께 하자. 다독거리시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건 대화가 되고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산다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그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함이 있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이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우리 같은 황인족에게도 그리고 백인이나 흑인들에게도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으로 규율로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느 날 자유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갇혀 삽니다. 결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정죄가 타당하고 옳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인격적인 그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